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육신치유와 전도입니다. 이 땅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이려니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질병을 때로는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질병을 우리가 잘 치유할 수 있으면 아주 전도에 큰 문을 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또 말씀 전하고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혹시나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나는 암이 걸린 적이 있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암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치유는 뭐 꼭 구원은 아니지만은 이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기록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실은 전도도 물론 하셨지만은 제일 많이 하신 게 치유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안진뱅이 일어나 걷게 됐죠. 근데 안진뱅이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하는 거하고 복음 전도는 아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 전했는데 많은 이 병든 자들이 치유됐다 그래 나오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뭐 바보 섬에서 한 것이라든지 또 16장에 이 귀신 들린 여종 치료한 거라든지 19장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거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또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이거는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질병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질병이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한다. 그게 뭐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도에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로 충만하면 돼요. 이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 가지로 충만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충만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이 복음으로 충만해라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상태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뭐죠? 막 염려, 막 걱정, 두려움 이런 걸로 꽉 지금 우리 체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이 축복을 잘 누리도록 하면 된다. 복음 충만. 사람이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꾸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잘 들을 때 치유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또 이 사탄이 나를 속일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의 모든 비밀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충만해라 말이죠. 우리 속에는요, 지금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게 전부 여러분 세상 것이거든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이 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그게 뭐죠?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체질, 율법 체질,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음 아닌 체질들, 신비주의 체질 이런 것들로 우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말씀을 계속 듣고 해서 완전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도록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딱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이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잘못 체질된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면 이때서부터 이제 영적인 치유도 되고 또 마음 치유도 되고 육신 치유까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이 아프고 난 뒤에 기도하죠. 아프고 난 뒤에 막 기도합니다. 이때 막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죠. 그렇지만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성령 충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 큰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하면은 물론 되지만, 그러나 터지기 전에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땅에는요, 질병 중에서도 잘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난치병, 불치병, 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 난치병이나 불치병, 이게 주로 뭐죠? 암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중독이 된 사람, 또 정신질환자, 이런 병은 고치기 힘든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이 5가지를 꼭 알려주시면 돼요. 5가지를 계속 꾸준히 하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깊은 기도를 하면 돼요. 그 깊은 기도가 뭐냐? 내 몸에 질병이 있다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병이 생기는 사람은요,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깊은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런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깊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그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 이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위해서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이 깊은 호흡을 해라. 깊은 호흡. 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흡이 짧아져요. 이 깊은 호흡을 하지 않고 호흡이 점점 짧아지면 병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면요,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요, 음식을 먹어도 이게 영양으로 가기 힘들다요. 뭔 약을 먹어도 그게 효과가 잘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24시간 하고 있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천천히 마시고 또 천천히 내뱉고 이런 것들을 습관 들이면은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돼가지고 이 세계 최고 가는 그 암병원 앤더슨 병원에서도 모든 환자들에게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70%가 물 아닙니까? 물. 근데 물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기예요, 공기. 공기 속에 산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물도 물 속에도 있겠지만은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호흡, 긴 호흡을 여러분이 하면서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가능하면은 깊은 음식, 이게 뭐죠?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해라 말이죠. 가능하면 자연산이나 유기농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우리 몸에 좋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삶도 좀 운동도 하고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을 좀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를 늘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 원리만 잘 알고 행하면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삶이 잘못된 생각, 마음, 삶, 이런 음식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그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도 바꾸고 이게 말씀 묵상도 하고 체질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긴 세월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되죠. 면역력도 회복되고 이러면 이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치유되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치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병들어 있던 우리가 복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꿔 나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에 이제 증인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우리 병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사모하고 이 기도를 통해 행복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만 막 가지려고 막 그래.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 진정한 행복을 못 주잖아요. 근데 복음을 자꾸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누리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치유는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거기만 자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근본적으로 복음 체질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도록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치유가 된다. 그러면 사람 세상에 나가서 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여러분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젠 뭐죠?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큰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태생적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다면은 이런 걸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막 세상 건들만 계속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다 놓쳐버리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러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불신앙이 많아가지고 얼굴 자체가 불신앙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쳐다만 봐도 불신앙이에요, 벌써. 근데 이게 뭐죠?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은 이 직장 가도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 와서도 또 그러고. 이 사람은 얼굴이 딱 불평, 불만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환영을 받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은 그냥 불신앙 얘기, 입만 열면 불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 사람 이 병이 안 들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복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딱 여러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뭔지 알게 되죠.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사업에도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거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도 그 사람은 다 형통하고 승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아브라함 집에 여러분 군인만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오늘서부터요, 다른 거 하지 말고 24시간 이 기쁜 기도, 또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도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